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계속 뭔가를 채우려고만 하진 않으세요? 그런데 어쩌면 진짜 평화는 더 하는 게 아니라 비우는 데서 시작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부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우리 마음을 자유롭게 할 버리기 로드맵을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밤에 잠 못 들게 하고 결국엔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도대체 그 정체가 뭘까요? 오늘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바로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팔리어로 파하탑방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버려져야만 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뭐 비우면 좋다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이건 반드시 버려야 해 하고 딱 못 박아서 지정하신 것들이라는 거죠.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첫째, 뭘 버려야 하는지. 둘째, 그걸 어떻게 버릴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도대체 왜 버려야 하는지. 이 질문들을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마음을 다스리는 아주 명쾌한 지도를 손에 딱 쥐게 되실 겁니다. 보통 불교하면 그냥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마치 실력 좋은 의사가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그 원인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단해서 목록으로 쫙 보여주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목록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경전에서는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해놨어요. 뭐랄까, 우리 마음 대청소를 위한 체크리스트 같은 느낌이죠? 자, 딱 하나만 버려야 한다면 뭘까요? 바로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미묘한 자만심, 아스미마나입니다. 내가 있는데 내가 남보다 하는 바로 그 생각이요. 모든 비교와 갈등이 여기서 시작되죠. 그럼 두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요? 첫 번째는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무지, 아위자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든 계속 존재하고 싶어하는 그 끈질긴 욕망, 바로 존재에 대한 가래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정말 모든 괴로움의 가장 근본적인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가래라는 녀석도 자세히 보면 세 종류가 있어요. 감각적인 즐거움을 쫓는 가래, 계속 존재하고 싶어하는 가래, 그리고 반대로 괴로우니까 아예 없어져 버리고 싶다는 가래까지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요. 우리 마음을 그냥 속수무책으로 휩쓸어버리는 네 가지 거대한 흐름이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이걸 폭류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홍수 같은 거예요. 감각적 쾌락이라는 홍수, 존재에 대한 집착이라는 홍수, 한번 믿으면 절대 안 바꾸는 잘못된 견해라는 홍수, 그리고 근본적인 무지라는 홍수. 이 네 가지 거대한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죠? 자, 이번엔 5가지인데요. 이건 우리 마음에 자욱하게 끼는 안개 같은 거예요. 한번 스스로 체크해 보세요. 혹시 감각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있진 않나요? 아니면 누군가에 대한 화 때문에 다른 생각을 못하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면 몸과 마음이 그냥 무기력하고 가라앉아 있나요? 혹은 막 들떠서 안절부절 못하거나 지난 일을 후회하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면서 계속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시야를 가리는 5가지 장애물입니다. 이제 목록이 점점 더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 파고듭니다. 6가지는 뭐냐면요.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 이 6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일어나는 가래들이에요. 이건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차리기 쉬운 수면 위의 파도 같은 거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아래에 있어요. 바로 7가지 잠재 성향입니다. 이건 마치 빙산의 물 아래 부분 같아요. 평소엔 잘 안 보이다가 어떤 특정 상황만 딱 되면 불쑥 튀어나오는 우리 마음속 깊이 박힌 습관들. 예를 들면 분노나 자만, 의심 같은 것들이죠. 우와, 이 9가지 목록은 정말 놀라운 통찰을 보여줘요. 보세요. 어떻게 작은 가래라는 씨앗 하나가 결국에는 온갖 다툼과 갈등이라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지를 9단계에 걸쳐서 보여주거든요. 자, 한번 따라가 볼까요? 1단계, 뭔가를 원해요. 2단계, 그걸 찾아다니죠. 3단계, 드디어 얻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4, 5, 6단계를 거치면서 이게 점점 더 강한 탐욕과 집착으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7, 8단계에 이르면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소유하고 남주기 아까워하는 인색함이 생겨요. 마지막 9단계, 결국 그걸 지키려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어때요? 정말 작은 욕망 하나가 이렇게까지 번진다는 게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8가지 그릇됨과 10가지 그릇됨인데요. 우리가 8정도, 즉 8가지 바른 길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건 정확히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릇된 견해, 그릇된 생각, 그릇된 말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그릇된 암과 그릇된 해탈이라는 2가지가 더해지면 10가지가 되는데요. 이건 뭐 깨달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까지 뭘 버려야 하는지 그 목록을 쫙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목록만 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버리는데 하는 거죠. 정말 다행히도 부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 7가지 도구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7가지 방법이 정말 실용적이에요. 첫째, 통찰해서 봄으로써 버리는 겁니다. 실체를 꿰뚫어 보는 거죠. 둘째, 감각을 단속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건 안 보고 안 듣는 거죠. 셋째, 음식이나 옷 같은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써 버립니다. 넷째, 춥거나 덥거나 누가 나한테 모욕적인 말을 해도 그걸 인내함으로써 버리는 거예요. 다섯째, 이건 아주 현실적인데 해로운 사람이나 장소는 그냥 피함으로써 버리는 겁니다. 여섯째, 나쁜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면 의식적으로 제거함으로써 버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좋은 마음 상태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나쁜 것들이 아예 발붙일 틈을 안 주는 겁니다. 어때요? 정말 구체적인 마음관리 기술이죠? 좋습니다. 뭘 버려야 하는지도 알았고 어떻게 버리는지도 알았어요.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면 우리한테 남는 건 도대체 뭘까요? 텅 비어버리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버리기의 목표는 텅 빈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를 꽁꽁 묶어있던 모든 족쇄로부터 풀려나는 완전한 자유예요. 이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괴로움의 끝, 즉 완전한 평화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버려야 할 것을 모두 버렸다. 그러므로 나는 붓다이다. 와, 이보다 더 강력하고 명확한 선언이 있을까요? 결국 버림이라는 행위가 깨달음의 완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모든 짐을 내려놓는 건 뭔가를 잃어버리는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진짜 평화와 자유, 그리고 세상을 맑게 보는 지혜를 얻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내야만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이 역설적인 진리,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오래된 지혜를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 오늘 버려야 할 그 단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